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탈출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시대인 광야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 광야 시대는 탈출기를 시작으로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나머지 4권의 책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한 권이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역사를 커버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시죠? 창세기 전반부, 후반부 각각 창조시대와 성조시대가 지나가니까요. 자, 이제 광야 시대를 시작하는 탈출기를 읽겠습니다. 탈출기 역시 내용과 구조에 따라서 창세기처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8장, 후반부 19장에서 40장인데요. 전반부는 육신의 탈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니까요. 그렇다면 후반부는 영적인 탈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나이산에 도착한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율법들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체성을 교육받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전반부는 이집트에서 시나이까지 이동하면서 생긴 일이고 후반부는 오직 시나이 산에서만 머물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한편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부는 모세와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발생하는 10가지 재앙과 히브리 백성들이 집단으로 갈대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후반부는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사건이 중심입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부는 2달이 걸렸고요. 후반부는 거의 1년이나 걸렸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11개월 5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작 이집트를 탈출한 시간보다 탈출한 뒤에 시나이 산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육신의 변화는 금방 이루어질지 몰라도 영적인 변화는 더 중요하고 그래서 시간도 더 걸리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보면 전반부는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이고 후반부는 모세와 하느님의 대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탈출기 전체 내용은 시나이 산이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나니까요. 이곳까지 오게 된 물리적인 탈출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야훼 하느님의 권능을 깨달았고 시나이 산에서 받은 계약과 율법 교육을 통한 영적인 탈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첫 번째 하느님의 백성이 비로소 탄생합니다. 그 계명에 관한 내용들은 탈출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와 율법이 섞여 있는 탈출기와는 달리 레위기는 순수 법전으로만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1년간 머물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이어집니다. 자, 그럼 탈출기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비록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시간상으로는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란 시간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계약을 맺으실 때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라 예언하신 바로 그 시간이죠. 그 400년이란 시간 동안 야곱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그동안 하느님은 얼어붙은 강바닥 밑에서도 계속 흐르는 물처럼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살게 된 야곱의 70명 가족들은 이제는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숫자가 크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두 눈을 바라보며 꿈꿔오던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신분이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 문제인데요.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내에서 히브리 민족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두려워한 파라오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의 학살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대학살이란 비극 속에서도 하느님은 모세라는 한 히브리 사내 아기를 극적인 방법으로 살려내셨고, 또한 그가 파라오의 왕궁에서 살면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시위가 당겨지길 기다리는 화살처럼 모세는 장차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역량을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조용히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그 비명과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았을 때 드디어 하느님께서는 준비해둔 모세를 움직이십니다.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개입의 메시지입니다. 탈출기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나를 짓누르는 온갖 것들에서 해방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